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차동욱 시몬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결혼 생활뿐 아니라 독신 생활까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핵심은 어떠한 삶이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 면담을 할 때 혼인의 성사성을 강조하려고 노력합니다. 성사라는 것은 거룩한 일, 곧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일은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한번 이루어진 성사는 다시 풀릴 수 없는 효력을 지닙니다. 이렇게 혼인이 함부로 풀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는 것이 혼인이 성사임을 말하는 목적이라면 또 다른 목적은 성사, 곧 하느님의 일이기에 하느님의 은총에 기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은 본래 남녀가 구별되지 않은 한 몸이었다고 합니다. 한 몸인 인간은 너무도 완벽하고 강해서 신의 질투를 사 결국 남자와 여자로 갈라진 것이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남녀의 결합이 그만큼 서로를 이끌어주고 채워주는 온전한 관계임을 알려주는 신화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남녀가 함께하면 강해진다는 사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심으로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사랑을 이성을 통해서 실천하게 됩니다. 각각은 부족하지만 함께함으로써 더욱 완전해지며 점점 하느님을 닮아가는데 남녀 관계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남녀 어느 한쪽만 우월하다거나 또는 한쪽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완전함을 상대방에게는 바라면서 점점 남녀 관계를 대립구도로 이해하려는 현실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상대의 부족함을 모두 인정하고 그것이 서로 함께함을 통해서 극복되고 더 온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신 하느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내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신생활 역시 무엇이나 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 가장 의미 있습니다. 이 삶은 결국 이 삶을 내어주신 하느님과 함께할 때 가장 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신랑과 신부가 있어도 아무리 특별한 목적의 독신이어도 하느님과 함께해야 비로소 의미 있고 완전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삶의 참된 의미와 행복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